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걸음을 어느 방향으로 떼느냐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제 성이 망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제가 누구를 엄마 또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엄마 아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내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들은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업도 배우자도 수많은 것들을 내가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아주 오래전에 금성 텔레비전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 금성 텔레비를 사야지 10년 동안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을 잘못 내딛게 되면 그 잘못 내딛은 한 걸음이 평생 동안 내가 삶의 후회로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보면 내가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는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해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왔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과거에 대한 뭐가 없어요? 후회, 아쉬움이 없어요.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여고 시절로 돌아가고 싶대요. 나는 아니라 그래요.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좋았어도 다시 성복교회 교육목사로 돌아가려면 노예예요. 왜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 훈련을 좀 시켜야 돼. 아멘 하면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쉬움과, 그리고 현재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거죠. 왜? 과거에 내가 어느 한 시점에서 좋았었던 데가 사람들은 다 있거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학창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다시 신학대학원이 참 제게 있어서 재미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총학생 원후회 회장도 해봤고, 그 회장이 되기 위해서 막 그 후보자들이, 제가 이제 원후회 회장 출마할 때 4명이 나와요. 4명. 보통 4명 나오면 중간에 2명 기권하고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해에는 4명이 빡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맨날 며칠을 세우면서 내가 이래서 회장이 되고 싶고 이래서 뭐 가고 싶고, 내가 4명 중에 1명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되고 나니까요, 총장하고 이사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호텔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 이야기에 막 귀를 기울여 주는데, 내가 움직일 때마다 원보사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어요. 왜요? 내가 하는 한마디가, 내가 하는 한 결정이 원우들에게 영향력을 엄청나게 줄 수도 있고 또 원우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덩실덩실 떠다니는 그런 거였지만,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아니에요. 절대로 다시는. 왜냐하면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시험을 보는데요, 1학년 때는 몰랐어요. 교수님이 원후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면 옆에 와서 지켜봐요. 저놈이 무슨 답을 쓰나, 제대로 쓰고 있나 없나. 지나가면
내가 요번에 원우회장 성적 시험지 내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지. 그래. 그게 너무 스트레스, 정말 스트레스. 저는 지금이 최고로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만 보시면 갈대아 우르예요. 그죠?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게 발달되어졌던, 그러니까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미국의 어떤 폭격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됐지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즉 이라크 남부 지역에 살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게 발달돼 가지고 살기 좋은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에 가라 이야기. 살기 좋은 지역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정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사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있잖아요. 주님이 진짜 나 시골로 가라라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 두려움. 저 섬에 가서 목회하라면 어떻게? 그것도 내가 대한민국 같으면 뭐 물고기 잡아먹고 면태 끓여 먹고 살겠는데, 정말 제가 그 찬송을 하면서 두려운 게 뭐였냐면, 나 아프리카로 가라라면 난 정말 자신 없어. 막 모기, 말레리아 이런 거 정말 모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뉴잉턴은 최악의 도시예요. 시드니에서 모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 방만 물리면 어떻게 할 줄은 몰라죠. 너무. 근데 그 찬송가를 하면서 항상 그래서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제가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 확실하게 내가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내가 빼고 지금 노래하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 마음속에 늘 그랬어요. 진짜 지금 내가 사역하는 것보다 더 좋은 도시와 더 좋은 많은 성도들이 있고 혜택을 많이 누리는 데는 가기가 쉬워요.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라크 남부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활발하게 번성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순종하라고 떠나서 가나안에서 롯과 함께 목축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집안이 다 또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집안의 이 종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제 서로 갈라서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선택의 우선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촌수로 따지워도 위치로 봐도 아브라함이 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농심라면인가요? 형님 먼저 드세요. 농심라면. 아후 먼저, 형님 먼저. 라면은 절대 그렇게 양보하면 안 돼요. 다 불어요. 빨리 누군가가 먹어 치워야 돼요. 꼬들꼬들할 때. 그런데 그 선전을 보면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막 그릇을 서로 막 이런.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만한 풍요로운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땅이 보여요? 소활 땅, 즉 소돔 땅이 보여요. 그런데 그 땅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보다도 더 번성한 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살아봤잖아요. 기회가 왔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감세, 자네가 양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너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가나안에 갈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로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땅에서 내가 번성하는 축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것,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머물러야 되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글로 안 갔을까? 아브라함이 안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조카롯이 보니까 어떻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말씀하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 육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시선.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렇게 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도, 이 땅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시선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봐요. 여러분들 한국에 여름철 계곡에 가보신 분들은 아셔요. 이야, 사람들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저 충청북도 소백산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남천 계곡이 있어요. 소백산이 참 높은 산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대단한 물줄기는 조용석 집사님이 사는 그 시골 마을로 흘러가요. 아주 그 촌동네죠. 조용석 집사님은 소백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산삼뿌리와 더덕뿌리가 썩은 물을 바로 다이렉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최고 높은 꼭대기 동네. 우리 동네는 조금 지역이 나아가지고 조금 번화하고 이쪽으로 또 편편하게 흘러내려오는 계곡이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곡에 휴가를 지내러 와요. 요쯤에 놀면 위에 사람이 없을 거야.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그 위로 고기를 잡으러 올라가 보면 세상에요, 그 꼭대기까지 짐을 파리파리 싸들고 오염 안 된 물에서 놀겠다고 거기에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물어봐요. 이후에 또 있어요? 이러면 아마 없을걸요? 고기를 잡으려고 또 올라가 보면 그 꼭대기에 또 있어요, 사람이. 심지어는 나중에 어디까지 가 있냐면 물의 근원지까지 사람들이 올라가고 더 이상은 없어요. 있어도 오염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물의 출발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놀아요. 무슨 생각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물에서 놀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똑같아, 사람은.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좋지 않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 계단 더 너머의 세계를 봐야 돼요.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가 있어요. 쉴만한 물가에서 만족하시면 되지 않고 쉴만한 물가 너머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보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휴가 지역에 휴가철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정말 좋다 그러면 나만 와 있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쑥쑥 들어오고 나타나요. 아, 목사님 여기는 나만 가는 낚시터라 그래요. 근데 가보면 어떻게 나만 가는 낚시터가 있어요? 그 장소를 알고 다 꾸역꾸역.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지역은 믿지 않는 사람도 선택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곳이 어디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너머의 세계, 즉 천국을 못 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땅의 현실만 보면, 롯처럼 눈을 들어보면 솔직히 뭐가 만족해요? 나는 사실 뭐가 만족해요? 몇천 명 모이는 데서, 아니 몇 명만 모이는 데서 목회해보고 싶죠. 그런 데서 와 이러면 예! 할 수 있죠. 직장 생활하다가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옮길 때 연봉을 배로 준다면 예! 옮길 수 있죠. 대우를 더 잘해주면 더 잘해주는 대로, 조건 좋으면 조건 좋은 대로 갈 수가 있죠. 내 자녀도 이왕이면 좋은 명문학교 보내고 싶죠.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그거는 푸른 초장이 끝이에요. 쉴만한 물가가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항상 뭐를 해요? 비교를 하되 밑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누구와 비교를 할 때 나보다 난 사람과 비교를 해서 쟤는 도대체 뭐지? 왜 쟤는 나보다 잘 되지 그러지? 나보다 못된 사람 보고 쟤는 왜 나보다 안 되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그거는 내 시선이 없어요. 비교의 대상도 되지도 않아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롯처럼 눈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영의 시각으로, 영의 시선으로 돌아보면, 쳐다보면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저는 2015년 딱 되면서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이제 50인가 그렇잖아요. 난 내 생에 50이라는 숫자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오고 나니까 조급하고, 50인지 막 또 60을 목사님 60대 봐요. 진짜 이거 심각하면 이런 몰라도 진짜 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언제 키워요? 이러는데, 얼마 전에 저하고 나이가 같으신 최모 아목의 집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쟤 언제 키워? 이러는데 이게요, 나 지금 5년 때문에 좋아서 내가 사는지도 모르고 현실로 딱 돌아가니까 와,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자녀가 대학생인데 와, 내가 사실 내 자녀를 대학생 되게 만들어야 될 나이인데 아직까지 초등학교 입학 안 한 아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꼭 가끔 저한테 한마디씩 해요. 목사님, 더 늙기 전에 딸 하나 낳아들. 축복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요, 항상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 그거는 답답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새 생명을 통하여서,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로 통하여서 더 주의 복음이 들어갈 거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삶을, 이 땅에서 사역을 서서히 접을 때 그 아이가 한참 동안 또 사역을 평신도로 살든지 주의 종이 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삶을 마감할 때쯤 되어져서 그 가문의 대를 위해서 온유가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지요. 또 내가 이제 마무리돼야 될 시점에 아이들을 통해서 걔가 활발하게 주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할 거를 생각하니까 영의 시각으로 보니까 축복이야. 축복이에요. 오늘 육의 시선으로 봤던 롯이 어떻게 됐어요? 좋은 땅으로 선택돼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창세기를 보면 롯이 소할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서 도와줘요.
그게 롯을 도와준 거예요. 그때쯤 도와줬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된 이야기를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 여기 머물러 있을게요. 자유함을 얻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땅이 유황불로 망했어요. 그리고 또 살려줬어요. 거기에서 구출해 줬으면,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불쌍히 여겨서 눈을 들어보면 안 되고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은 이 롯이 딸과 함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딸과 함께 나와서 근친 상간을 하고, 그로부터 나온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이 후손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 영원한 싸움의 관계, 서로 돌이킬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아픔을 낳아요. 육의 눈으로 보면 결국에는 육은 욕심이 가해지게 되어지고, 욕심이 가하면 반드시 그것은 무엇은 결과를 온다고요?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가지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눈을 들어 보지 않았어요. 왜 소할 땅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 땅 보여요. 그리고 갈대우르에서 살아봤어. 그랬는데 그는 눈을 들어서 보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너로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가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노년에 그가 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그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요. 오늘 이와 같이 똑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한 인물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태어나는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우여곡절의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80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삶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구약의 인물들을 쭉 망라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해 놓았는데,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까지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항상 타켓이 돼서 미안해요. 이 정도 컸어. 그런데 요 정도 컸으면 이제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내 몫이 뭐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야. 왜냐? 장가도 가야 되지, 살 미천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나이까지 살다가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을 어떻게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엄마처럼 그 궁에서 혜택을 누리고 살고 다 알 때 그는 그 바로 공주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떠났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바로의 궁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모세가 그것을 다 안 하고 바로의 공주로 살았다라고, 그래서 살면서 바로의 대를 이어서 어떠한 그 가문에서 일을 했다면, 떠올려지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으나 그는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목사들의 입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2015년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이제 걸음을 띄고 계시잖아요. 참 세월 빨라요. 2015년도가 아마
오늘이 4일째예요. 벌써 4일이 정말 세월 훅 가잖아요. 요즘은 제 인생의 속도가 한 80km는 되는 거예요. 80. 다음 주에 만나면 2015년도가 1년 365일 10일 이상이 또 지나갔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을 살고 있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 첫 예배를 통해서 어떤 발걸음을 뛰느냐에 따라서 1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서 있는 방향이 확실하게 갈려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선택하지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결단과 선택을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어져서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잘 보세요.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어져서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어떤 족적과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정말 명문 가정이 어떤 것이 명문 가정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축복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 가문이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게 해달라고. 그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가문을 꿈꾸시고 그 가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